서울대 출신의 무신론자 고등학교 교사가 하나님을 만나 목사님이 되신 놀라운 사연, 임형근 목사님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소개합니다. 나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잠실 3단지 구역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나를 포함한 우리 구역 식구들 대부분 집이 없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각 가정마다 집을 마련하게 해주십사 간절히 기도했다. 구역 식구들에게 종이를 나눠주면서 갖고 싶은 집의 평수를 적고 구조까지 그리라고 했다. 그리고 각 가정의 목표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했다. 나는 17평 아파트를 목표로 적었다. 당시 내가 전도한 구역 식구가 내게 물었다. 아니, 평신도도 29평을 적었는데 구역장님이 17평이 뭐예요? 당장 29평으로 고치세요. 나는 그 말에 주저주저하며 17자를 29자로 바꾸었다. 나는 그것을 거실 벽에 붙여놓고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 당시 나는 고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무주택 국가 공무원들을 위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전에 13평, 17평 아파트에 신청했다가 2번이나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1년 동안 기도한 그 해에는 29평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다. 놀랍게도 당첨이었다. 그 아파트는 북향이라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 미달이 되었다고 한다. 어쨌든 감사한 일이었다. 그런데 분양 계약금이 590만 원이었다. 계약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채 시간이 흘러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날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눈물과 함께 포기의 기도를 드렸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생각지도 않은 아파트를 당첨되게 해주셨지만 계약금이 없어 이번에는 포기해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계약금이 마련되면 다시 한번 당첨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날 저녁 예배를 마친 후 어머니를 목동에 있는 외삼촌 댁에 모셔다 드렸다. 어머니는 남동생 되는 외삼촌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 얘가 이번에 아파트가 당첨되었는데 계약금이 없어서 포기한단다. 계약금이 얼만데요? 600만 원 정도 된단다. 외삼촌이 봉투를 하나 건네주셨다. 내가 몇 년 동안 차비를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다. 계약금에 좀 모자라는 것은 네가 보태서 내라. 그리고 절대로 외숙모에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봉투 속에는 정확하게 590만 원이 들어있었다. 내 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그 해결책도 다 갖고 계시는구나. 기도는 응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 기도를 시키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환경을 보고 낙심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 1992년 미국에서 시작한 유학 생활은 광야의 삶이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늘만 보고 살게 만드셨다. 큰아들 영환이가 신제품 게임기를 사달라고 졸랐다. 밥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화장실에 와서도 조르고 눈뜨기 무섭게 잘 때까지 졸라댔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하는 아버지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임기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나는 견디다 못해 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영환아, 아빠는 너에게 게임기를 사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부자시니 너의 요구를 들어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자. 한 달 동안 아빠와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한 달 동안 기도한 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게임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받아들이겠니?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게임기를 달라고 뜨겁게 기도했다. 영환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게임기를 꼭 갖고 싶어요. 아들은 게임기를 위해 기도하고 나는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위해 기도했다.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쯤 후 캐나다 밴쿠버 순복음교회의 한 성도가 미국 LA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 중이니 미국에 온 김에 한번 만나자고 전화가 왔다. 봉투 하나를 내 손에 전해주고는 집회 장소로 얼른 들어가 버렸다. 봉투에는 1,000불의 돈이 들어있었다. 나는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가서 게임기를 2개나 사주었다. 다 해도 1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요긴하게 썼다.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진짜였다. 예수님을 믿고 나자 이제 성경 말씀도 읽고 신령한 생활을 하고 싶은데
제일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당구였다. 당시 나는 거의 매일 당구를 치면서 하루에 2~3시간의 시간과 돈을 몇천 원씩 갖다 바쳤다. 그 시간에 성경을 보고 그 돈으로 헌금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당구를 끊기로 마음먹었지만 의지가 약해 끊지 못했다. 오늘은 곧장 집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결심하면서 버스를 내렸지만 내 발걸음은 어느덧 당구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당구를 치고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개기도였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구를 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몇 달 뒤 거의 매일 모여서 당구 치는 당구 삼총사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세 사람을 한 달 사이에 봉천동에서 신림동으로 또 안양으로 이사를 가게 하셨다. 모일 수가 없게 되었으니 자연히 세 사람 모두 당구를 칠 수 없게 되었다. 1982년 8월 어느 토요일, 서울대 교육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나는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갔다. 결혼한 지 1년이 넘도록 대전에 살고 있던 누님과 매형에게 인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누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 3년쯤 되어 교회에 나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누님은 나를 작은 방으로 불렀다. 조용기 목사님의 책과 순복음 신문을 보여주며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다. 나는 나름의 개똥 철학으로 밤새도록 누님에게 기독교에 대해 비판했다. 토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주일 새벽 6시까지 계속된 논쟁에서 나는 누님을 KO 시켰다고 생각했다. 누님은 6시가 되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며 일어섰다. 그날 우리 부부는 대청댐 유원지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그날 그 버스 안에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 한 5분쯤 갔을까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눈물을 흘려본 적 없는 냉정한 사람이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흘렀다. 손수건을 꺼내어 닦았으나 가만히 보니 눈물이 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통곡이었다. 통곡처럼 분출되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다. 한 10분쯤 계속되자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그래서 속으로 물었다. 혹시 하나님이십니까? 내 온 몸에 전율이 흘렀다. 내 몸에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죄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제가 어젯밤 밤새도록 교회와 목사를 욕하고 예수님을 비판했는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온 몸에 다시 전율이 흘렀다. 그날 나는 생각나는 대로 내가 지은 모든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는지 물어보았다. 하나님은 내 몸의 전율로 다 용서해 주신다고 대답하셨고 그날 나는 버스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다. 물론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속으로만 묻고 대답했다. 유원지에 도착해서도 몇 번이나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하나님, 여기에도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몸에 흐르는 전율로 대답해 주셨다. 그날 저녁 나와 아내는 서울로 올라왔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배웅 나온 누님은 한 가지 부탁을 했다. 형근아, 서울에 가면 꼭 한 번이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가봐. 꼭 부탁한다. 나는 그저 교회에는 나가보겠다고 했다. 그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물어보았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도 계십니까? 여전히 온 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날 나는 온종일 말할 수 없는 감격적인 체험을 했다. 그것은 누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밤새도록 논쟁을 해도 안 되니까 누님은 반항적이고 무지한 동생을 위해 교회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린 것이다. 영혼 구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눈물의 기도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서울로 돌아와서 나는 일요일을 기다렸다. 내가 느낀 그 신비한 체험을 교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였다. 일요일 아침이 되자 나는 서둘렀다. 그때 우리는 봉천 사동 관악구청 뒤에 살았는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봉천 제일장로교회에 갈 속셈이었다. 그런데 대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우리 집 바로 앞에 택시가 한 대 멈추어 서고 사람이 내렸다. 나는 얼떨결에 그 택시 기사에게 물어보았다. 아저씨,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세요? 예, 타세요. 나는 아내와 함께 택시에 올랐다.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지난 일요일 날 버스 안에서 느꼈던 그 전율이 나의 온 몸에 다시 흘렀다. 나는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 앞으로 이 교회에 다닙시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믿는다. 우연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누님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하루에 7시간 이상 기도했다고 한다.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 당시 교회에서는 사역자가 부족하여 신학생들이 전도사로 발령받는 경우가 많았다. 2학년을 마칠 때쯤 되자 여전히 성경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1년 동안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 당시 교사로 근무하던 용산고등학교를 그만두었다. 그 무렵 신학교 학생처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교회에서 전도사 한 분이 급히 필요하다고 학교로 요청이 왔습니다. 임형근 전도사님이 김포교구를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아직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서 신학교를 다 마친 뒤에 전도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순종이 공부보다 낫다.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가는 축복이 늦을 것이다. 깜짝 놀라 기도를 하다 말고 눈을 번쩍 떴다. 다음날 아침 나는 당장 전도사로 나가겠다고 전화드렸다. 이렇게 하여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첫 사역지로 김포교구를 맡게 되었다. 신학교에 다니며 전도사로 생활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다. 아내는 화장품을 바르지 못해 생긴 기미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아들 영환이도 친구들이 수영장에 갔다 온 이야기를 듣고 수영장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13평 아파트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샤워기를 틀고 말했다. 영환아, 물을 맞으면서 손을 이렇게 휘저어. 그러면 수영하는 것과 똑같아. 아이에게 장난감 하나도 사주지 못했다. 문구점 옆을 지나갈 때면 다른 길로 빙 돌아서 갔다. 아이가 장난감을 보고 사달라고 졸랐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런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셨다. 하루는 아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꿈 이야기를 했다. 아빠, 어젯밤 꿈속에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내 손을 잡더니 영환아, 내가 너에게 천국을 보여주마 하시는 거야. 영환아, 이것이 너희 집이다 하시면서 집을 보여주는데 방이 너무너무 많았어. 집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었고 집 앞에 보니까 큰 수영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이 너의 수영장이다 하셨어. 그곳에서 신나게 수영을 했는데 물속에는 온갖 예쁜 물고기들이 같이 헤엄을 쳤어. 수영을 마치고 나오니까 큰 창고를 보여주시는데 그 창고 속에는 내가 갖고 싶은 온갖 장난감이 다 들어있었어. 예수님이 영환아, 이것이 네 장난감이다 라고 하셨어. 천국 이야기를 하는 아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고 그 목소리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 너무 감사드렸다. 아버지가 교회 일을 하느라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하고 수영장에 한번 데려가 주지 못했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아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셔서 위로를 주셨구나.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는구나. 그날 내가 아들보다 더 큰 위로를 받았다. 예수님을 믿게 되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모태신앙인이었다. 나는 28살에 예수님을 믿었으니 모태신앙인보다 28년이나 뒤진 셈이다. 그래, 늦었지만 지금부터 예배를 2배, 3배 더 많이 드려서 따라잡자. 지금부터 일주일에 7번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주일에는 3번,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토요 구역 예배, 화요일과 목요일에 성경 공부까지 하여 월요일만 빼놓고 매일 교회에 가서 7, 8번 예배를 드렸다. 그러자 하나님은 3년 뒤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목사가 되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늦지 않다. 밴쿠버 순복음교회의 청년 브라운을 맥도날드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사를 한 뒤 팁을 금액의 20%나 놓는 것을 보고 놀라서 물었다. 브라운, 팁은 10%만 넣으면 되지 않나?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저 웨이터가 보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겠구나. 성경에는 후히 주어라고 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10%만 놓는다면 웨이터가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믿는 표시로 팁을 20%씩 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답니다. 내가 결혼할 때 어머니는 궁합이 잘 맞는지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점쟁이를 찾아다니셨다. 그런데 어느 용하다는 무당이 내가 지금 아내와 결혼하면 죽는다는 점괘를 내렸다.
결혼을 말리는 어머니에게 내가 죽어도 결혼하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점쟁이에게 아들이 죽지 않도록 처방을 받아오셨다. 그것은 신혼여행 첫날 밤 찢어지고 낡은 러닝셔츠를 뒤집어 입고 자다가 새벽 4시쯤 동트기 전에 입고 있던 러닝셔츠를 벗어서 호텔 밖에 내다 버려야 하고 평생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적을 떼어버리는 날 내가 죽는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잘 때도 부적을 속옷에 붙이고 자고 집 바깥에 나갈 때도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했다. 죽음이 두려워 점쟁이의 말 한마디에 질질 끌려다닌 것이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고 우리를 포로로 삼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6개월이 넘도록 부적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예배 드릴 때도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러다가 꿈을 꾸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루는 자다가 가위에 눌렸다. 꿈속에서 웬 군대가 나에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나를 잡으러 오는 마귀의 군대였다. 내가 여기서 일어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 필사적으로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들은 말이 생각나 예수 피를 외쳤다. 그랬더니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 일어나자 적군 한 명이 칼을 들어 나를 치려고 했다. 내가 예수 피를 외치면서 왼팔을 들어 그 칼을 막는 순간 칼이 종이로 변해버렸다. 마귀의 군대를 대적해보자는 용기가 생겨 계속 예수 피를 외치면서 달려나가자 그 많던 군대가 연기로 변해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 꿈을 통해 마귀와 귀신이 무서워 보이지만 실은 예수님 앞에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